올해 하나님 관점으로 읽는 성경 통도이라는 수 예배 때마다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성경을 통독한다는 것,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우리 것으로 삼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안목을 길러주기 위함이죠. 연초에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에 일독해 보겠다 하는 다짐과 함께, 새해 다짐과 함께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나타난, 드러난 그런 반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누려야 되는 법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데요. 31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용납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굉장히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유대인들은 이 자유하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33절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께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여기 자유롭게 되리란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그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미 자유를 누리는 아들과 같은 존재다. 실제로 성경 곳곳에 보면은 그 아들과 그 종의 개념에서 그 자유를 언급할 때가 많거든요. 그 자유하는 그런 아들,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상속을 누리는 자, 상속자로서의 그런 신분을 이렇게 자유하다고 표현할 때가 있곤 합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런 자유하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미 자유한 존재들 아닌가? 근데 진리를 받아들이면 자유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란 뜻인가? 상속자가 아니란 뜻인가?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들은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 말씀 보실까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40절 말씀 볼까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요, 39절의 표현과 같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을 법한 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일들을 해하고 있다고 밝혀주고 계시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태도,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태도일 수가 없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보실까요? 이번에 어떻게 말하죠? 41절 뒷부분 보시면은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정적인 응답을 하시니까 이번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42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밝혀주신가 하면은 4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입니다. 44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아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들에게 은연중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란 말씀을 아직 하지 않았을 때에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은 38절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44절에 무엇을 읽었죠?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마귀의 말인 거짓을 계속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45절 말씀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찍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너희가 진리를 믿지 않는다. 진리를 불신하고 있다라고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41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 아비 마귀가 행한 일은 뭡니까?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진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믿지 않고 죽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죽이란다는 것이 곧 예수님을 죽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곧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대답하지만 실상은 마귀의 자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그것은 유대인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31절 표현에 보시면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는 겁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가 맞나? 45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정체를 까발리시거든요. 너네가 나를 믿는다고 너네 나를 믿지 않는다. 왜 믿지 않는다고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그 진리를 불신하는 태도로 우리가 일관한다면, 진리를 거절한 태도, 거짓으로 일관한다면 끝내 그 진리를 죽이려 하고 그에 대한 살의를 느끼는 우리의 마음이라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도 모른다는 경고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진리를 거절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거짓인 게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는 진리를 계속해서 왜곡하려 합니다. 진리를 거절하려 합니다. 그게 진리를 믿지 않는 거고 죽이려 하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죠. 꼭 주일날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바쁜 세상에 그냥 일주일에 하루 쉬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진리를 온전히 지키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 어디서 비롯된 거죠? 우리가 진리기 위해서 진리를 거짓으로 일축해버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11조요? 아니 구약에서는 11조로 나왔고 신약에서는 그냥 연보 정도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오늘날도 신약의 시대에서 11조를 요구하는가? 신학적으로 이것저것 파고들면서 그것을 진리가 아닌 것으로 그것을 죽이고 외면하려는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술 마시면 안 된다고요? 술이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계속 신학적으로 검증하고 드러내려는 태도들, 물론 그게 신학적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요, 진짜 우리가 진리기 위해서 실제 진리를 거짓으로 일축해버리려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변할 겁니다. 세상은요 진리가 없죠. 계속해서 상대적인 겁니다. 다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너네도 진리로 하고 우리도 진리로 하자. 충돌하는 두 가지 개념을 다 진리로 인정해버리는 태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성경 말씀이 온전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꼭 그것만 진리입니까? 우리도 진리입니다. 보시기에 좋다고요? 나는 나의 신체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나의 작은 눈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성수술하고 등등,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진리를요, 우리가 진리기 위해서 죽이려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 그 부분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곧 고난주간이 다가오죠. 고난주간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생하신 예수님 너무나 안쓰럽고 슬프다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 결국으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슬프다가 아니라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결국 저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구나 하고 우리의 죄성을 미워하고 슬퍼야 되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니까 라고 여기기 이전에 경계의 말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사탄이라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적도 있었고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네 그렇게 하는 거 마귀가 하는 짓이야, 너네는 아버지가 이제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한 경고로 삼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의 진리를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오늘의 말씀으로 참는 그런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경계하며 다시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진리를 불신하고 그 진리에 대해 살 의를 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의 죄성을 미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거짓을 미워하게 하시고, 진리를 살해할 것이 아니라 거짓을 살해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전에 우리가 혹은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고 놀아나는 그런 죄의 종된 존재가 아닌가, 진정으로 자유가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경계하는 오늘의 말씀 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